아멘. 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이 초나라가 겪었던 사면초가와 같이 앞뒤가 좌우가 꽉 막힌 듯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도움을 청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러한 상황이 찾아올 때 사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좌우로 살피며 앞뒤로 살피며 사람들을 찾고 하지만,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나름대로 쾌락을 즐기지만 결국엔 해결되지 못한 공허한 마음 가운데 그딴의 선택을 하거나 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삶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면을 보지 않습니다. 이건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아무리 사면이 초과된다 할지라도 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주님을 바라볼 것이라.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 삶은 위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의 문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무리 사면이 초과되고 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또 그런 문제가 찾아와도 기도의 문은 열려 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로 달려옵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에도 결국에는 이 크리스찬은, 기도하는 크리스찬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극복합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자녀가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지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늘 하나님을 찾고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의 문은 열려 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남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앤드류 머레이라는 이분의 책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기회가 되면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 검색하셔서 남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분인데 그분의 책을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라는 책을 읽어주세요. 한 번쯤은 꼭 읽으세요. 예. 이 기도라는 책을 읽으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을 많이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기도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앤드류 머레이 선교사님은 사역 가운데 남아프리카 그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선교 사역을 하면서 기도가 너무 중요함을 알게 됐고 기도로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딱 결론 내린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냐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기도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한국에서 돈을 많이 지원해줘도 기도하지 않는 선교사님은 타락하고 결국에 한국에 돌아오거나 거기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잘못돼요. 장로님도 잘못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탄은 어쨌든 간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무기가 바로 기도인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해결되는 건데 아주 간단한 건데 사탄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버리고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가다 줍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자요. 또 밥도 안 넘어가요. 예? 불면증이 막 시달리고 그리고 사람 보면 막 짜증이나 사람 보면 막 싸우고 싶고 막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다른 거 다 그냥 내려놓고 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주일은. 주중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드릴 때는 딴 생각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고 그걸 다 내려놓고 교회 왔어요? 그거 자꾸 그것까지 끄집어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걸 염려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해결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예? 예배 오기 전에는 너무도 어려운 문제를 갖고 왔는데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기도하고 경배드리고 했더니 끝나고 나서 세상으로 갔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더라. 아멘. 제 얘기가 아니라 또 저도 경험을 했지만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예요. 그런 간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만큼은 또 기도하는 그 자리만큼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다 맡겨드리세요. 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맡기라고 해도 안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느 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어느 때는 이렇게 막 또 수그러들고 또 어려우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 팔로우하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여러 핍박과 환난도 받게 될 것이고 미움도 받게 되고 조롱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 나중에 순교를 다 당하죠. 예? 요한 외에는 다 요한은 이제 유배돼서 그저 반모섬 유배돼서 이렇게 죽었지만 자연사했지만 다른 사람은 다 순교당했어요.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를 따라오는 가운데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 항상 기도하는 거 잊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 아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어느 도시에 한 과부가 이웃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분노가 치밀고 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정말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억울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그 원한을 풀어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교만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을 통해서 좀 판결을 해달라고. 제가 이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니냐고. 제가 이거는 완전히 저는 죄 지은 게 아닌데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건데 정말 억울하게 됐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계속 과부가 찾아오자 저 과부를 그냥 놔두면 자꾸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니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저 원한을 풀어주리라.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한 과부의 간청을 끝내는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시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말씀 18절 7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면서 주의 자녀를 내버려 두시겠느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무관심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 자녀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너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세요.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간청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은요, 본심은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 다 속히 응답해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믿음, 하나님이 향한 그런 분명한 지식 없이 기도하면 낙심하는 거예요. 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본심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여러분이 어려움에 또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거절이 응답인 거예요. 또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리라고 하실 때 있어요. 모세도 80년을 기다렸죠. 예수님도 30년 동안 준비 기간을 가졌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30년 예수님도. 모세는 80년 나이가 다 돼서 그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네? 40년 동안 쓰임 받았고 예수님은 3년 6개월이죠. 3년 동안 주의 사역을 하시고 가셨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라고 말씀할 때고 있고요. 바로바로 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즉시 응답해 주실 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은 속히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길 원하신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은 저 분은 저렇게 응답해 주시고 저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고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나만 사랑하시지 않으시나 봐. 여러분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 과부처럼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언부언은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걸 그 잘못 해석해가지고 전하는데요. 그 중언부언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줄까봐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걸 말해요. 불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겠지. 그게 아니고요. 기도에 어떤 소원이 있으면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저도 부모님을 위해서 20년 넘게, 20년이 뭡니까? 거의 이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년 넘게 기도했어요. 정말 부모님이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어머님 천주교, 아버지는 불교 신자. 참 전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사도 계속 지내시고, 형제들이 다 제사를 안 지내서 제사를 이제 거의 안 지내야 되는데, 교회도 데리고 가보고 교회 등록도 해보고, 근데 그때뿐이에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늘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나요? 근데 제가 최근에 가만 이렇게 아버지가 갑자기 너무도 갑작스럽게 두 발로, 그리고 이 팔도 잘 움직이시고 이 쇄골이 부러져서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43일 동안 진료받고 나오실 때 땅만 바라보고 계시고 고개를 들지 않는 거예요. 저를 몰라봐요. 아니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됐는데 두 발로 걸어가셨던 분이 나올 때 이것 때문에 들어가셨는데 자식도 못 알아보고 이름도 못 알아보고 그냥 멍하니 밑에만 바라보고 있고 걷지도 못하시고 물도 못 삼키시고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누굴 원망합니까? 사실 의료사고도 분명히 있다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수술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쇄골 수술한 부분 팔을 못 움직여서 아예 들지도 못해요. 잘 움직였던 그 부분인데 신경이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수술이 잘못됐어요. 근데 뭐 병원 측에 뭐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퇴원 제가 해드려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혼자서 하루 정도 어머니도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근데 걷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해서 휠체어를 급하게 이제 렌탈을 해가지고 안 되는 건데 어떻게든 해가지고 렌탈해서 제가 혼자 들지도 못해요. 장정 2명이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 그런 상황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루를 밤을 샜어요. 옆에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숨도 잘 못 쉬시고 폐렴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석션인가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숨 못 쉬면 또 이렇게 세워서 또 두드려드리고, 또 목욕을 거의 한 달 반도 못했으니까 간신히 들어가지고 이제 목욕실에 가서 다 씻겨드리고 머리부터 끝까지 발끝까지 다 씻겨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한 3번을 씻겨드리니까 그때서야 이게 다 거의 이제 좀 깨끗해지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경험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낙심도 되면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좀 건강한 모습으로 그 부모님과 어머님과 이렇게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서 한 교회를 섬기다가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늘 기도해왔는데 왜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근데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무시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옆에서 간호하면서 밤을 새면서 또 며칠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저희 누님이 가끔 제 이름을 부를 때도 있고 갑자기 왔다 갔다 해요. 자식을 알아보다가도 자꾸 이제 뭐 헛소리를 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정신이 잠깐 돌아올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했대요. 그 고백을.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꿈에서 한 예수님 만났나 어쨌든 간에 뭐 어떻게 한 게 없는데 갑자기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뭔가 정신은 이렇게 그 약간 선망 증세도 있고 왔다 갔다 하시지만
마음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 주간 저희 누님이 가서 계속 복음 전하고 예수님 찾으라고 하고 그리고 계속 찾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이유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래 참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것을 좀 알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같이 따라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청년의 때에 약속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인내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8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세요. 이 비유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 정말 믿음이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다 제자들 예수님 다 버리거든요. 버리고 다 도망가거든요. 무서워서. 너에게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믿음이 너에게 있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렇게 응답받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너희에게 응답해 주길 원한다. 너희 기도를 듣고 있어. 근데 응답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정말 응답받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가 큰 기적과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 100%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전제가 믿음이에요. 믿음. 믿고 구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해 주겠다는 말씀해 주세요. 다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 또한 주님 뜻이 아니면 거절하시겠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를 범한 자가 있을지라도 그의 죄를 위해서 그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정말 놀랍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혹시 죄를 범하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또 이 민족, 이 대한민국 또 위정자들이나 또 열방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들의 죄를 품고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나라의 민족들의 죄를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나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주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용서해 주세요. 교회를 파괴하고 주의 영들을 추방하고 죽이는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그걸 이 죄악을 내 죄처럼 여기고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세요. 이 여러분의 그 죄악과 인류의 죄악을 내 죄처럼 품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근데 내 죄입니다라고 다 품으시고 화목제물로 자신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런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요,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가 되겠죠. 그거는 하나님 저 좀 살려볼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마저 기도 안 하고 우리마저 동일하게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울해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희망이에요. 여러분 청년들 특별히 너무도 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소망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누가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의 지경이 좀 넓어지시길 바라요. 넓어지십시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는요, 누구나 다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나에게 죄를 범하고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한 나와 상관없는 이웃과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잘 하기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하길 원하신다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지경이 좀 넓어지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한 것들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중보기도의 축복.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쁘고요. 저도 신앙생활 챙기기도 힘들어요.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있지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자꾸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남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런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그 인도 선교사님 윌리엄 퀘리, 우리 같은 침례교단인데 잠 버넌 목사님도 또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도 그렇고 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도 그렇고 또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렇고 리고레 목사님도 다 침례교단 같은 교단의 목사님인데 윌리엄 퀘리 목사님도 침례교단에서 이제 파송받아서 인도의 선교사로 가셨는데요. 그분이 선교사하게 되기 전에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두 수송공으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새 희망과 새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벽에 세계 지도를 붙이고요, 세 가지 자신이 정한 표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가 큰 꿈을 가지라, 두 번째가 큰 기도를 하라, 세 번째가 큰 기대를 하라라고 크게 써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결국에 그는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성공적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 선교에 아주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자가 되었어요. 수많은 그 소수민족의 그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인도 선교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 하신 이유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를 제자로서 나를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은 어떤 걸 원하시냐?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비유의 말씀은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는 것에 잊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것만은 잊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의 문은 열려 있다. 아멘. 위를 바라보자. 위를. 응? 자꾸 주변에 이 산을 바라보면 안 돼요. 산을. 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산 같은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희 신앙의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제가 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목회를 내려내야 되나, 또 근데 주님은 또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면담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셨는데 되게 좀 힘을 얻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기억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이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는 목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만큼 크게 큰 교회를 하시거든요. 교회가 크더라고요. 이 말씀 붙잡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너무도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항상 뭐냐면 산 같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다. 예? 여러분 10분, 20분 기도하지 말고 어려울 때 계속 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방언 달라고 기도해요. 방언 기도, 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신앙의 선비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 오래 하려면 방언 기도 받아야 돼요. 근데 일반 기도하면은 힘들어요. 10분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한 지 10분밖에 안 지났네. 근데 방언 기도하면 1시간 지났는데도 계속 나와요. 계속 기도가. 그래서 막 남을 위해서 막 갑자기 기도, 어떤 사람이 막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것도 방언 주세요. 뭐 그 하나님 뜻이 뭐 방언 뭐 안 받아도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방언 받으면 이게 또 기도의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방언 받으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성령님 저도 방언 주세요. 근데 성령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방언 기도 받으세요. 하나님께 방언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방언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제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기도가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 4시간 아깝지도 않아요. 방언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나를 기도의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저를 쓰세요. 그냥 이렇게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는 막 계속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막 이 집사님, 저 집사님, 이 형제, 저 형제 기도할 게 너무도 많아. 기도하다 보면 막 송리사님 기도하면 시간 다 가. 1시간이 아유 할 일 있으니까 세상으로 좀 가서 좀 일 좀 하다가 또 이제 시간 되면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하나님 어려움이 생길 때 저 낙심하지 말고 늘 깨어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말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해주세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 산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도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자유하게 도와주세요. 억눌리거나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주저앉거나 아버지 그러지 말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귀한 성도들 혹시나 마음에 하나님 힘듦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맡겨드리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받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역사의 주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귀한 성도들, 믿음의 이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늘 항상 기도하고 마음의 꿈과 희망을 놓치지 않고 늘 꿈과 희망을 품고 앞으로 담대히 전진해 나가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 같이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한국마라타교회 모든 성도들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혜들을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